설교 제목을 주보에 나온 거랑 조금 바꾸어서 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30장은 12절까지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면 지금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6월절을 정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6월절을 굉장하게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끝에 보니까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른 절기들 다 빼놓고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1년에 3번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 세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6월절이 가장 먼저죠. 그리고 6월절과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딱 꼬박 일주일을 7일을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만약에 멀리 살고 있다 그러면 오고 가는 시간 빼면 뭐 최소 열흘은 잡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고대라고 해가지고 생업이 없습니까? 아니죠. 생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이 잘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선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의 종교록의 시작이 6월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월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더 감동적인 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처음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데 지금 남과 북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여러분이 왕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뭘 생각하셔야 되면 이제 곧 북이스라엘은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초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얼마 후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부터인지 지켜지지 못했던 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다스린 지 지금 나라가 세워진 지 한 20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200년 동안 나라가 금송아지를 이제 하나님으로 해서 성전 비슷한 것을 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나라가 200년 동안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어디 있겠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그들도 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아들들의 각 지파별로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다 분배를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200년이 흘러오면서 완전 잊어버렸어요. 완전 잊어버리고 그냥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실제 삶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가 멸망당할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방인, 거의 이방인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0년 정도 지나면 그나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6월절을 우리가 지키자,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전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리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6월절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척도로서의 6월절,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럼 나는 지금 그 척도와 기준에 비춰 보았을 때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6월절 사건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한 사람 또는 한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건이 6월절이었어요. 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70명이 내려갑니다. 거기서 처음엔 괜찮았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굉장히 이제 요셉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등극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삶은 어려워졌어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피폐하고 하루하루를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땅과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건져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보내시죠. 재앙을. 근데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장자.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경고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집에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문의 틀, 문틀, 좌우, 그 좌우를 임방이라고 합니다. 문틀 좌우에, 그리고 위에는 설주라고 해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낸 다음에는 그 어린 양은 삶지 말고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 집 안에 거했습니다. 피 안에 그들이 거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간이 되어서 심판을 내리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심판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도 다니고 애굽 지역도 다니는 거예요. 자, 애굽 지역을 다니는데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 그 고센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다 전부 다 고센 땅에 사는데 그 지역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피가 있단 말입니다. 피가 발라있다. 여기는 이미 저주가 내려졌구나, 심판이 내려졌구나. 그래서 패스, 그래서 6월 패스 오버, 넘어간 겁니다. 집을 띄워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다 넘어갔어요. 그게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애굽에는 엄청난 탄식과 통곡이 있어서 그래서 바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 전에는 바로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의 정체성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 해방된 것. 자, 그런데 이 구약의 6월절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 바로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죠. 독생자죠.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장자로 온 인류의 장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6월의 사건이 그대로 경험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이 6월절과 거듭남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즈음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떡을 먹고 배부른다 할지라도 너희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전히 너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비참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너희는 피할 수 없다.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6장 54, 5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유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첫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피를 우리에게 떡을 상징하는 떡이 상징하는 피를 그 살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그리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것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유월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유월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주도 넘어가고 모든 게 다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진짜 유월을 경험한 우리들이야말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동탄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집에 찾아왔었어요. 문을 열어줬는데 발을 이렇게 딱 끼더라고요. 발을 딱 끼고 물을 달라고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가 뭐 그런 쪽으로 아주 이단 철저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성경 공부 통해 가지고 그 교리와 그거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왜 잘못됐는지. 당장 내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유월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거의 똑같은 의미로 써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무교절 또는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유월절을 이제 알리는 이스라엘은 우리랑 달라서 저녁부터 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알리는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실제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월절을 이제 가리키는 저녁이 되면 그날부터 온 집안에 불을 밝히고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게 뭘까? 다른 게 아니고요. 빵가루, 빵 부스러기 이런 이제 그게 다 그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 부풀린 그런 이제 증거잖아요. 그것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한 곳에 모읍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어떤 사인을 보내요. 시간이 되면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온 나라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 누룩을 불에 태웁니다. 이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첫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들이 함께 먹었던 게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교병을 굽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굽는 거예요. 맛이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바로 다음 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보내게 바로가 어찌로 막 쫓아내기 때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언제 누룩 넣고 빵 부풀리고 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맛있는 빵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누룩을 제거한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애굽과는 상관이 없다. 애굽이 내 집이 아니고 불편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다. 여기서 빨리 나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과의 결별, 이 세상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공로와 자기 의입니다. 자기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 내 의, 내 노력,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거 도사죠. 자기의, 자기 공로의 도사입니다.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결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의, 자기 공로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떠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서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가?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와 재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재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 그게 우리에게는 진짜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사죠. 성찬식.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마지막 만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바로 전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자기 살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고 자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나를 기념품 정도로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나를 꼭 기억해라.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시켰습니다. 모일 때마다, 매주. 근데 이제 교회사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자, 주님을 기억하라는, 항상 기억하라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얼핏 보면 주님의 살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칫 감상에 젖어서 정말 그것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그것을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얘기하면 반드시 뒤에 부활도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는, 그게 사도들의 방식이었어요. 또 부활을 얘기해도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 얘기하면 당연히 부활 따라오는 거고, 부활 얘기하면 그 앞에 반드시 십자가를 함께 떠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 그래서 십자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상적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다예요. 그 주님께서, 같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냥 계신 것처럼 무능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입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초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초신자 때 또는 새가족 공부하고 이제 수료했으니까 무슨 계속 또 십자가하고 부활이야.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살 것인가 이런 거 좀 공부해야지. 맨날 무슨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라고 말을 하면서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01 과정이면 십자가가 부활이 101 과정이면 그 다음에 너는 이제 201 정도는 배워야지. 너는 이제 301 배워야지. 리더십이 어떻고 이런 거 좀 배워야지. 여러분,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고급 고상한 이제껏 못 들어본 건데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 됩니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미 다 들었던 것이지만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지 못했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게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내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알면 알수록 오묘한 것이구나. 주님의 부활이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오늘날 능력이 없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십자가는 다 알아, 나는 부활은 다 알아. 그거 말고 이제 딴 거를 나한테 목사님 이제 딴 거 좀 얘기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까지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능력을 위해서는 딴 무엇인가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방언도 좀 하고 좀 환상도 좀 보고 뭔가 예언도 하고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옵니다. 좌절하고 있다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벌떡 일어서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오고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마귀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흐릿하게 만들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더 깊이 더 생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정말 생생하게 흐릿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봤어요. 예전에는 그냥 집에 오면 애들이 보고 있으면 그냥 잠깐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도깨비를 봤는데, 도깨비 안 보신 분이 여기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도깨비의 가슴에 칼이 꽂혀 있잖아요. 이준 집사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웃음을 막 칼이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근데 그 도깨비 신부만 그걸 뽑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결국 이게 뽑히잖아요. 이렇게 뽑히면 이렇게 소멸됩니다. 도깨비가. 원래 이제 불멸의 존재인데 이게 칼이 뽑히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소멸됩니다. 근데 원래 뽑으려고 해서 뽑은 게 아닌데 어떻게 뽑히면서 이렇게 둘이 정말 좋은 기억과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소멸되니까 도깨비 신부가 나중에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소멸되면서 도깨비의 흔적들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때 이 신부가 했던 일이 있어요.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수첩에다가 막 적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
기억해야 돼. 그 사람 이름은 김신이야. 그다음 패스해서 뒤에 기억해야 돼. 넌 그 사람의 신부야. 물론 나중에 기억을 다 잃습니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감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 나를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게 되면 우리는 흐릿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던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듣는 말씀 중에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 너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하나님의 자녀야. 방학이 되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피차에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집사님,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걸 잊지 말라고 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바라봅시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억합시다. 이게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6월의 은혜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왕들은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나라도 이제 오랜만에 유월절 하는 건데도 북쪽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6월의 은혜를 다시금 누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요. 이게 요즘으로 하면 전도한 거예요. 전도. 이미 200년이 지났는데 두 지파인 유다 지파만 간신히 지금 은혜를 기억하고 6월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10지파는 다 잊어버린 채로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군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보발꾼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이 그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여기서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어디 있어? 저들은 불가능해, 가능성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끝이야.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어.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은 없을 거야. 이제 교회는 끝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한 것처럼 200년이 지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달라졌습니까? 그 죄인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진리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소망 없는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듣고 거듭나는 구원받는 것, 그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달라진 게 없어요. 구원받을 영혼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떠올랐어요.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가는 데마다 회방을 놓잖아요. 고린도에서 엄청나게 대적을 합니다.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옷을 막 떨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 너에게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똑같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의 눈에는 대적하는 사람밖에 안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예비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성 중에 많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해라. 입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의 시선이, 나를 향한 시선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회사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동탄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희 주변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을 열어서 우리가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 변화시켜요. 우리는 그냥 입을 열어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말하면 됩니다. 입을 여는 거는 내 탓,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탓. 우리는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찐 전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노방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시험하면서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내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 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200년이나 잊혀진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진짜 이웃이 되고 진짜 섬기고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얘기해 주세요. 간증. 주님이 나를 정말 이런 삶을 살던 나에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주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뭐예요? 십자가, 부활,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유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넘어갔고 저주가 넘어갔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야말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세 가지 뭡니까? 죄를 멀리하는, 누룩을 태우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그 주님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예배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정말 유월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 다시 한번 저에게 정말 받은 은혜 생생하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어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주의 보혈을 담대히 의지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